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미국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당시 미국 사회가 있는 그 예배 문화를 비판하는 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예배인지 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예배인가 아니면 쇼인가? 1시간짜리 쇼 프로그램을 보고 가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와 쇼의 차이점은 예배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쇼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사람 보이면 그 쇼예요. 쇼. 옷은 저렇게 입었네. 목사님 넥타이가 뭘 했네. 머리 스타일이 쩌네. 옆에 있는 분 보면서도 쇼입니다. 쇼. 찬양이 어떠니 설교가 어떠니 쇼죠. 쇼.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 시간이 쇼가 아니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자면 나는 또 세상에 나가서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 또 신세 한탄하고 팔자 타령하며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한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야 팔자 타령, 신세 타령 안 하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쇼가 아니라 예배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아무리 싫은 소리라도 교회 안 나갈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늘 평균치의 설교다 보니 늘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못 만나시면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눈에 보여요. 맨날 그냥 그 죄, 그 더러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모습 보인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 만나십시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십시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 7번째 시간으로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두꺼워요, 얇아요? 그래서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한번 읽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두꺼웠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성경책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는 크게 4가지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구속사로 성경을 바라보면 첫 번째는 창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그 두 번째는, 성경의 두 번째 주제는 타락입니다. 타락.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죽음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의 결과로 인간이 타락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하면은 살다가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는 죽음만, 육체적 죽음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늙고 병들고서 죽는 육체적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면은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한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엄마 없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젖도 못 얻어 먹고 엄마 품이 아닌 곳에 안겨 있으면 그냥 우는 거지. 뿌리 뽑힌 나무는 불행한 거예요. 어항을 뛰쳐나온 금붕어는 팔딱팔딱 뛰는 거 불행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행복하신 분 보셨습니까? 속 들여다보면 다 속이 까맣게 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뿌리 뽑힌 나무처럼 어항을 뛰쳐나온 물고기처럼 엄마 품을 떠난 어린아이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평생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눈 떠보니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엔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짓고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그 형벌이 남아있더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타락의 결과인 겁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지었다, 타락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이 땅을 살 때는 영적 죽음 속에서 불행하게 살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속사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부터 흘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으면, 내버려 두면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인간에게 그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을 방법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유다서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완성입니다. 완성.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에요. 완성.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또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그 재림 후에 우리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벌써 8월 20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여름의 폭염이 지나가면서 8월 20일 9월 첫째 주일쯤 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질 것입니다. 눈 떠보면 또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눈 떠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이 세상의 시간의 마지막에 도달할 때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나서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하와이에서 난 산불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장면. 이 산불로 말미암아 10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2명 외에 98명은 까맣게 시체가 타버려가지고 신원을 알 수가 없대요. 1000명의 사람들은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이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하와이 산불은 미국 역사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도시가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산이나 집이나 자동차와 모든 것이 타고 있는 그 도시가 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와이의 어느 한 시민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불로 이글이글 거리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옥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시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옥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땅이에요, 땅.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바로 지옥이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인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제자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그런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11절 보시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던가요? 제가 보니까는 이마트 가서 보니까는 다 똑같은데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 같은 목사나 불신자나 다 똑같아요. 가서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거기서 막 물건 고르고 계산하고 깎아달라고 하고 포인트 적립하고 다 똑같아요. 어떤 성도님의 말을 빌리자면은 오히려 이 세상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또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들이 하나같이 다 드러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그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12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엔 차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구원받고 못 받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복음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독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본헤퍼라는 분이 계신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유대인들만 800만 명이 히틀러 때문에 죽었어요. 그 외에 죽은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독일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본헤퍼 목사님은 그 히틀러가 죽어야 이 전쟁이 멈춘 줄 알고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하고 그 히틀러 정권과 싸웠던 거예요.
그는 한 번은 이런 설교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뛰어다니며 부산장들에게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보네포는 미친 운전사 같은 이 히틀러를 죽여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암살자를 조직하고 그렇게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결국 투옥되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사형에 처하기 며칠 전에 한 가지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히틀러가 재판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 꽝꽝꽝 하면서 하나님께서 판결 내리시는 거죠. 그러자 히틀러가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세계에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그런 나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보네포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그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전기에 나와 있어요. 주님, 저는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했지 단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히틀러가 지옥에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히틀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히틀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까요? 아무도 히틀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0평생, 70평생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교회에 나본 적이 없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도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죽고 나서 하면 심판대 앞에서 소리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죽고 나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세계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았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갔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5절 보시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교회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 신앙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기독 설문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 대표를 역임했던 톰 레이너 목사라는 분이
최근 목회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처치 앤서스 홈페이지에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죽게 되는 이유,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문 닫게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교회 성장학 전문가로서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이 많은 교회를 연구하면서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문 닫는 5가지 이유라는 기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년 안에 문 닫는 교회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 둘째, 사소한 것에 얽매여 중요한 것을 놓치는 교회. 셋째, 험담과 갈등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교회. 넷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화된 교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교회. 다섯째, 목회자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는 교회. 이런 교회는 5년 안에 반드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5년 후에 우리 신앙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5년 후에 우리 신앙교회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 닫은 한국교회가 10,000개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도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5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독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 신앙교회가 이곳에 존수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전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 회의론자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에 나오냐고, 누가 교회에 나오냐고. 대한민국 나간다고 누가 교회에 나가냐고. 이런 그 카드 낸다고 누가 교회에 나와. 카드 낸다고 교회 나와. 저것을 낸다고 누가 교회에 나오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까지 전도된 자청 카드 내가지고 한다고 누가 교회에 나오냐고.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이거 안 낸 분들이 우수수 하면 우수수. 2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고 막 거리에 나가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제 속하고 비슷할 거예요. 설교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보면서 속이 터지는 것처럼 이사야가 속 터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거든 말씀을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전하라.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누구도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돌이키지 않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단 말입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누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이사야가 부르짖는 그런 이사야가 부르짖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냐고요.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이사야의 탄식 섞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 단어는 원래 뜻은 그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사야가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더니라.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도 결국 복음을 들어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람이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의 전도법은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자,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냄비에다가 고구마 넣고 막 끓이는 거예요. 피피 소리가 납니다. 지금 고구마 냄비에서 피피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익었는가 아닌가 육안으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젓가락 들고 푹 찔렀는데 푹 들어가면 익었어, 안 익었어요? 익었고.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뭐예요? 안 익었는 거죠.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생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찔러보면 알잖아요. 가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 교회 가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와야 하나요? 웃기고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생고구마. 그건 중요한 것은 이 생고구마를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찌르고 또 찌르고 오늘도 찌르고 내일도 찌르고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가정이 잘 된다. 계속 가서 예수 믿어라 하면요 10번, 20번 좀 찾아가면 나중에 뭐라고요? 생고구마였던 그 사람이 푹 들어갈 때 있다는 겁니다. 그때 딱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데려오면은 그 사람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래 이 사람이 고구마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찔러보고 이 생고구마만 해가지고 뭐라고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해서 찌르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푹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찌르십시오. 그 사람 계속 찔러요. 아무리 생고구마 같아도 찌르고 또 찌르고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찾아가서 또 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익은 고구마 되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고양이들을 찾습니다. 토르, 퓨리, 치치, 메이, 토순, 토랑이란 이 6마리 고양이를 잃어버린 분이 모카빌라 사신 분이에요. 이 고양이 찾는다고 이 전단지를 교회 주변에 다 붙어놔요. 그분이 참 이걸 읽으니까는 이분의 참 마음이 애달봐요. 그거 보면 나와요. 토르는 지금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요. 또 퓨리는 또 어떠해 커요 하면서 찾아달라고. 그럼 밑에다가 딱 전화번호 크게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큰 글자로 써가지고 이 전단을 붙여놓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는 교회 바로 앞에 전봇대 이게 붙어 있길래 제가 그거 못 보잖아요. 그거 못 보는 성미 아닙니까? 확 찢어가지고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가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찢어버렸는데 찢어서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찢었던 쓰레기통에 버렸던 걸 다시 끄집어내어서 펴서 제 책상 위에 있고요. 어느 날 밖에 나가는데 저 대미동 하원 있는 그 입구에 전봇대 이거 붙어 있더라고요. 이따가 찍어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그 주인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10마리 중에서 99마리가 내게 있지만은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온 밤새도록 들판을 헤매는 이 사람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잃어버린 자식들, 너희들이 좀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강아지,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전달을 붙이는 그 주인의 마음처럼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 제발 좀 찾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하십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제발 온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발이 나오는데 이 발이요, 이래 보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합니다. 이 발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발레 연습을 했던지 그 고왔던 발이 다시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흉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저 발이 흉해 보이지만 저 발에다가 발레 슈즈를 신기고 발레 옷을 입고 발레를 할 때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다음 화면, 저분이 바로 강수진 씨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여러분 발 한번 다 내밀어 보실까요? 무좀도 있고 각질도 있고 뒤꿈치 갈라지기도 하고 아마 발가락 중에서 발톱에 지금 발톱 무좀 걸린 분도 꽤 많을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지 아십니까? 15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그 두 발, 그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적이지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이유는 너의 그 두 발 가지고 놀러 다니고 쾌락을 추구하고 스포츠에 빠지고 네가 원하는 것 하고 돌아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두 발을 가지고 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 발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정말 아름답도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두 발을 가지고 지금 또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다 마치고 의사 선생님 불러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멍하니 하늘과
땅을 바라보다가 그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말기암입니다. 얼마 후 제가 그 송도님을 신방 갔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앞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소리 들으니 얼마나 앞이 깜깜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란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건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일 수 있을 것이고 친척일 수 있을 것이고 친구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멀지 않아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데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그 건강한 두 발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